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은 대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시는 거, 어떤 때는 막 좀 낙심이 되다가도 여러분이 참여하는데 저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힘이 생기고 그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목사님들 다 건강하시고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많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물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고울은 수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사진 하면 사진은 좀 손질할 수도 있고 뭐 좀 안 좋은 건 가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울은 그저 있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령 아침마다 세수하고 뭐 저 샤워하고 뭐 거울을 보잖아요. 내 얼굴에 뭐 묻은 게 없나. 가령 묻은 게 있으면 그거 다 떼버려야지. 없애야지. 그래서 거울 보는 거잖아요. 거울 보고서도 묻은 거 있는데도 뭐 묻었어도 그저 묻었네 하고 그냥 끝나면 그건 거울을 본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말하자면 우리의 심령이 거울이거든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보통 그전 큰일 한 분들이 소위 자서전을 쓰는데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 대개가 자기가 훌륭한 점, 잘한 점, 공헌한 점, 위대한 점 이런 면에 대해서는 부각시켜서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사람이 다 약점이 있는데 약점은 그저 그 정도는 있어도 괜찮은 걸로 하지 심각한 것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 자기의 치부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자, 그런데 거울은 그저 있는 그대로 너무 그대로 나타내 주는데 우리가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 그분들의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훌륭한 점도 있는가 하면 참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게 이 인간 아니에요. 가령 보세요. 뭐 많은 사람을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만 다윗 같은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목동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나중에 목동 생활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보세요,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은 백전노장 아닙니까? 그분은 그런 긍지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를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전쟁 경험이 없이 뭐 무기로만 해도 형편없이 대조가 안 되는 그런 저지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골리앗을 처음 물리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의 키가 컸나요? 다윗의 전쟁 경험이 많았나요? 다윗의 무기가 좋았나요? 아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걸 보여준다고 하면서 형편없는 그 골리앗이 가진 무기와는 대조할 수 없는 열악한 그런 무기,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았어. 그러기 세상에서도 그 비교가 안 되는 상대를 말할 때는 골리앗과 다윗이라는 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예화처럼 쓰는데, 이런 훌륭한 사람은, 그래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 목동 생활하던 사람이 왕 된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전쟁도 이전 자기가 직접 나가서 안 해도 되고 부하들 나가서 지킬 때 낮잠 자고 일어나서 2층에서 보니까
그 어떤 여자 하나가 목욕하는 걸 보고 욕정이 일어나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그 여자 다리라고 해서 범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신하의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니까 지어놓고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데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아를 불러다가 저 휴가 여러분 말로 말하면 특별 휴가를 줘서 집에서 좀 아내와 같이 지내라고. 그 말하자면 그 동기가 뭐예요? 자기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건. 근데 이게 또 우리아가 아주 충성된 장군이라. 충성된 사람이니까 내가 감히 우리 동료들이 나가서 지금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같이 지내는 이거 말이 되냐. 난 내 양심이 그건 허락지 않는다 해서 자기 집에 가지 않고 다른 데 있다가 그만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릴 수가 없이 되잖았어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장군한테 저 우리아를 최일설에 내보내라 해서 결국 거기서 전사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윗이 죽인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알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사실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의협심이 강한 다윗은 뭐랬어요?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자기는 많은데 불쌍한 할머니 혼자가 살면서 양 한 마리 있는 걸 손님 온다고 자기 양 많은 데서 그 한 마리 잡자고 그걸 뺏어다가 해? 그런데 당장 4배나 깎게 하라고 하죠 뭐.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때 나단이 한 말 유명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요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자, 이거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이니까 순간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보통 왕 같으면 아니 우리 주변의 왕들 보라고 다 그저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야?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있어? 저거 선봐. 에스벤 나단 선지는 쥐도새도 모르게 그저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또 나단 선지 역시 생명을 내놓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걸 깨닫는 순간에 꼬꾸라진 거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쓴 시 보게 되면 자기가 범한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는 여름 가뭄의 마름 같았습니다. 바삭바삭 탄 거예요. 여러분, 떼약볕 나는 여름에 물속에 있는 마름을 하나 건져가지고 밖에 놓아보세요. 5분 안에 다 말라버리는데 말라버린 다음에 손가락만 돼도 바삭하고 가루가 돼버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위대한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인유무과리요. 잘못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못할 수 있는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이스라엘의 송군이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후에 왕들 된 사람들 보게 되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구조상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다윗같이 믿음을 본받아서 그랬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다윗같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딴 길로 가서,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자면 모든 이스라엘 왕의 신앙의 표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같아서는 다윗은 아무 셀수 없이 깨끗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는, 그렇지 못하지 않아서. 그러나 회개하니까 바로 된 거예요. 성경은 이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약 좀 드러내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대로 드러내고요. 그런데 성경에 약점이 특별히 잘못한 것 없이 죄 짓지 않고 지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은 평생을 그렇게 실수한 것 없이 산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볼 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서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배울 거고요. 잘못하고 실패한 사람들 보게 되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길로 가지 않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회도 그래요. 목사라고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쳐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렇게 살지 말고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해서 다 나타나는데 아마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록을 가진 사람은 요셉 외에는 난 없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문자 그대로 파란 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17살 소년의 몸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양치는 형들을 위문 갔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그냥 그저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는데 결국 애굽으로 가는 대상에게 팔려서 바로 왕의 총리로 발탁될 때까지 무려 13년, 13개월도 아니고 13년 동안 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골짜기였어. 그러면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의 대가로 벌을 받은 거냐?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아무 없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13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제도가 이제 슬레이브가 없습니다만은 종은 인격이 없잖아요. 그저 말할 줄 아는 기구지. 그러니까 돈 주고 팔고 사는 게 종 아닙니까? 늙은 종은 싸고 젊은 종은 비싸고 물건 값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 요셉의 신분이 인권이 없는 그런 종의 신분입니다. 아니거든요. 부모가 당당히 계시요. 형제분들이, 형제들이 다 있는 당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이래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말하면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요셉은 성공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역경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뚝 일어선 그의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저 만사형통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저 미끄러져 나가느냐? 순풍에 돛단 것처럼 나가느냐? 천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꿈, 드림, 또 다른 말, 비전.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한 번은 창세기 보면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 앞에서 말합니다. 형님들 나고 이상한데 어젯밤 꿈을 꾸는데 밭에서 가리 여자처럼 이렇게 가리를 해서 추수를 하는데 형님들이 묶은 단도 있고 내가 묶은 단도 있는데 형님들이 묶은 단이 내 앞에 오니까 다 조를 해요. 그게 이상한데? 그 형님들이 가만 듣고 있다. 야 이놈아, 그럼 우리가 너를 왕으로 섬긴단 말이냐? 건방지게. 그래서 나 그런 꿈을 꿨어요. 또 그 다음날 또 꿈을 꾸고 또 말하네. 형님들 정말 이거 이상한데? 내가 어젯밤 꿈을 꾸는데요. 11별이 있고 또 해와 달이 있고 그런데 그 해와 달 11별이 다 내가 있는 별 앞에 와서 다 조를 해요. 형님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겠어. 이야 이놈아 건방진 놈아. 내가 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부모님은 요셉이 말하는 꿈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다. 그래, 저놈이 저거, 어린 놈이 저거, 저런 놀라운 꿈이 있구나.
꿈, 그것은 인간의 포부요 비전을 말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저칠 경이 그러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 향해서 be ambitious.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꿈을 가져라. 이미 작고했습니다마는 미국의 흑인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이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 사람들이 다그저 말로는 평등이라 합니다만 실제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그리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흑인과 백인이 머리를 맞대고 나라 일을 위해서 같이 의논할 때가 올 겁니다. 나는 이게 꿈입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우리 지나간 일이지만 오바마가 흑인인데 흑인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 된다는 거 상상이나 해요? 그러나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해리슨 부통령 아주 유능한 여자인데 부통령은 흑인 아니에요. 경찰국장도 하고 지금 부통령을 당당하게 일하자. 장관 가운데 얼마 국방부 장관도 흑인 아니에요. 꿈, 마틴 루터 킹이 가졌던 꿈이 결국은 이루어진 겁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는 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꿈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목사님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이 그 교인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향해 나가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의미도 보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역사를 창조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나간 사람들은 이름 없는 곳에 살면서도 거기를 활동의 무대로 삼아서 결국 그것을 이름 있는 곳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꽃밭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꽃밭을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투지, 이것은 꿈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범사이에 적극적으로 삽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그것을 꽃을 피우겠다고 좋은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삶의 자세,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박력과 패기를 가지고 보람된 삶으로 정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눈에는 정기가 필요합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야 합니다. 걸음에는 씩씩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상은 팽배해야 합니다. 생활에는 활기가 넘쳐야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보람도 없이 그저 무의도식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인간의 치욕이요 허송세우는 사람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기 옛날 헬렌 켈러 여사가 그런 말 했지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입니다. 전에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를 통일한 다음에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헬레스본드 해협을 건널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부하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느 부하가 말했습니다. 각하, 아니 그렇게 있는 거 다 파시고 다른 사람 나눠주면
각하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제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모든 것 다 나눠주고 희망을 갖겠네. 사람에게 최대의 재산은 재물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삶의 대상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꿈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기합니까? 꿈이 없어질 때. 왜? 캉 커버리고. 그래서 영어에 비전이란 말이 있는데 V자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V자. 이 비전이란 말과 연결되는 말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이탈리티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바이탈리티가 있는 사람에게는 벤처가 있습니다. 모험이 있습니다. 모험이 벤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빅토리, 승리가 있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종의 형편이 있을 때 난 종의 신분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살아있고요. 우리 형제들이 있고요. 우리 집 당당한 넉넉한 집이에요. 양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이럴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종으로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여간 얼마나 최선을 다했든지 간에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이거 지켜보니까 야 저런 사람 어디 있나 저거 누가 지켜보잖아 저거 그렇게 자기 할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한다. 저놈은 저거 믿을 만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정도로 최선 다한 거 아닙니까? 누구 보나 안 보나 상관 안 하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서 옆에 보디발 장군이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얼만큼 감동했어요. 하루는 불러다가 야 내가 너 보니 참 성실하게 일하는데 내가 너를 다 이거 우리 집안에 일을 맡겨도 괜찮겠다. 내가 너를 어제 우리 집안에 가정 총무로 맡기니까 이거 다 맡아서 내가 마음대로 해라. 그죠? 내 아내만 건들지 말고 그죠? 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동안 그 집이 형통하고 복이 임했다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복이 임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고 충성 다해서 목사님이 섬길 때 그 교회가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돼. 너는 복의 통로가 돼. 우리가 복이란 말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복이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되게 살아보세요.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가정에 총무일을 맺는데 그거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 되는 사람이 조금 좀 여선발로 말하면 섹시했던 거예요. 그 청년 보니까 정경에 말한 대로 보면 창세기 39장 6절에 그래서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마 그 여자들이 그런 방면이 그 민감한 여자들은 참 볼 때 가만히 있기가 어려울 정도고 침 흘릴 정도로 아마 그런 매력 있는 남자였던 모양이죠,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 말로 말하면 그 요셉을 향해서 아마 그 집 미세스 보디발이지. 미세스 보디발이 아마 윙크도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죠. 근데 요셉이 그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한 번은 사람이 아무 사람도 없는데 요셉 청년을 붙들었어. 그리고 동침하자고 요청한 거예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한 거야.
요셉이 혼자 몸 아니에요. 집을 떠나 있는 몸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하는 몸 아니에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요셉에게도 옆에서 위로해주고 가까이 해주고 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인의 아내가 그러는데 이게 속된 말로 말해서 꼭 먹고 안 먹고 아니에요. 아무 사람도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저 하자는 대로 해주면,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럴 텐데, 요셉은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마 그 순간에 갈등이 있었을 거야. 자, 이거 여자 말을 드려야 되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나? 요 둘이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여자 말 듣고 편안히 사나? 아니면 이 여자 말 안 들으면 틀림없이 나한테 어려움이 닥칠 텐데 어느 걸 택하라. 이때 요셉은 뭘 택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옷을 자꾸 늘어지는 이 여자의 옷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가지 않았어. 피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자기에게 누명이 씌워질 걸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요새 그렇게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 아니에요. 사리가 분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벗고 또 피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가 좋을 땐 문제고 요셉이 피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자는 거 들어주지 않고 피하니까 배신감 느끼고 그래서 자기 남편 들어올 때 난리가 나는 거. 여보, 당신이 신임해가지고 총무일 맡긴 저 요셉이란 젊은 놈 봐. 아무도 없는데 나 겁탈하라고 달려붙잖아. 그래서 내가 소리를 쳤더니 이거 뭐 옷을 벗어 놓고 도망가지 않았어. 이런 놈을 총무를 맡겨? 이 말을 듣는 보디발이 어떡하지?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모든 걸 다 믿고 맡겼는데 그저 내 아내만 건들지 말고 너 그저 맘대로 하라고 맡겼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그 당장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변명할 수 있나? 그러면 일 없습니다. 변명할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은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변명할 말 없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참 안 됐죠. 저거 어떡하다 저런 젊은이가 들어왔나? 할 정도로.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는 죄수로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노예로서, 감옥에 들어가서는 죄수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변명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시비 안 하고, 절망 안 하고, 최선 다했어요. 그래서 모든 감옥에서 신임을 받아서 그 사람이 또 거기서 책임을 지고 일복이 되지 않았어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삶다 보니까 신임을 받게 되고 감옥 안에 모든 일을 맡아보는 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아까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보디발 장군 집이 형통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감옥 안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은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억울한 일 아닙니까? 누명 아닙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됐나?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성실한 것만 해나가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누구 때문에 핑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환경이나 이웃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최대한으로 선용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성공의 기회로, 다시 말하면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사실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그래도 운이 좋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세상에 운이 어디 있어요? 운을 믿는 건 미신입니다. 노력의 결과입니다. 성실. 성실은 말씀 원변의 일월성자요 열매실 아닙니까? 말한 대로 이루면 열매를 맺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성공은 성공할 만한 씨를 심었고 결과적으로 열매로 성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그냥 쉽게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공의 배후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피눈물 나는 노력과 인내와 또한 성실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세상에서 노력 없이 이루어진 금자탑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지만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꿈이 꼭 필요한데, 그러나 노력의 뒷받침이 없는 것은 공상으로 끝나고 맙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우연히 된 것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공부할 내 적응력이 없다고 해서 자퇴를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노력의 집념을 버리지 않아서 결국 발명의 왕이 되고 세계 역사에 공헌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윈스턴 처칠은 사관학교 시험에 낙방하는 이런 쓰라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최선 다해서 노력한 결과 20세기의 위대한 정치가로 존경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은 공과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노력한 결과 세계적인 위대한 과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때 제대로 졸업을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산 사람이 독학을 했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의 노력을 더하고 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 멋진 영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도사르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 다시 말하면 열등감, 무력감, 무가치함 같은 것은 다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못해. 난 해도 안 돼.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한 번은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인데 그 친구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를 소개하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대통령께서 이 사람을 채용하면 많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거기서 오늘 한번 만나보자고. 그래서 만나서 저 인사를 나누고 하는데 뭐 앉지도 않고 몇 마디 말을 나누고서는 됐다고 가보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돌려보냈대요. 얼마 후에 그 친구가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 만나서 뭐 얘기도 제대로 잘 들어보지도 않고 그 돌려보내는 법이 어디나고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글쎄, 난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얼굴이하고 자꾸 뭐 자기가 생긴 건가,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건데, 그 얼굴에 대한 거 어떻게 하겠나? 아니야. 사람이 그 나이 한 40쯤 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태어나는 건 다 뭐 비슷비슷하니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얼굴에 화기가 돌아. 눈에 빛이 나요. 어딘지 모르게 늠름해. 생기가 돌아요. 자,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사는 사람,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런 사람은 얼굴이 달라져.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 40년 사는 동안에 그 인격의 얼굴 모습이 달라져. 이거 중요한. 여러분 목사님들 절대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못하나,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다.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서 목사님의 얼굴만 봐도 위로를 받고 힘이 솟고 그래야지. 맥이 빠지면 되거든. 그리고 끝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요 그랬습니다. 요거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를 성공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영어 원문대로 말하면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made him successful.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해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세,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종에 마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하는 건 다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나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는 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게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코워커.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사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편 120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곧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고사로다. 사람이 수고한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게 복이 되는 거지. 그리고 시편 128편에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그 손으로 행하는 얻을 것이요. 그래. 요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해요. 집을 짓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잘 안 돼도 낙심 안 해요. 잘 된다고 교만해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전 오늘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까지 우리가 내가 목회한 거 가만 보면 이렇게 다 일해왔는데 이건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하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키우고 내가 이렇게 잘했지. 절대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가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형들이 다 아버지 집 따라서 요셉이 불려들어서 왔는데 자기 하늘을 알죠. 왜? 요셉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가지고 그 밑에서 솔직하게 사는 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저 요셉의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 낯을 봐서 자기들 지금까지 지켜준 걸 아는데 아버지 세상 떠나면 이제 그저 요셉 말 한마디면 원주 갚는데 이제 어떡하나 불안에 떨고 아니야. 떨었어. 그때 요셉이 형들을 불러놓고 울었어요. 왜? 나는 당신들 다 용서했어요. 요셉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나 죽이려 했어요. 나 다 알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이 결국은 소원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사도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룹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말, 판타라는 말 가운데는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유익한 일, 손해나는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게 다 결국은 합력해서 유익하게 돼요.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마음이 겸손하고 관용해서 성공적으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수 질 필요가 없어요. 나쁜 사람은 그저 그 나쁜 사람이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갈 길 갈 거고요.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거짓말하면요, 거짓말하는 거 거두어요. 나 요새 나라가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근데 입만 뻑긋하면 거짓말한다. 이제 보세요. 거짓말한 거 다 거두어요. 여러분, 목사들 입에서 거짓말 나오면 안 돼요. 난 거짓말하는 목사들도 많이 알아요. 근데 두고 볼 거예요. 내가 그래서 좀 오래 살고 싶어.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요, 큰 꿈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확고부동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 때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또 새벽에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꿈을 허락해 주시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다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최선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